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오늘 주기도문 마지막 날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지막인데 가장 중요한 내용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찌 보면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제목이 아닌가. 전 그렇게 한 주간 동안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만 바로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만 바로 할 수 있다면 사실은 모든 응답들을 다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혹시 여기에 하나님 자녀 아니신 분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는데, 불신자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조건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만 한다면 모든 축복을 다 얻을 수 있다. 근데 이제 기도를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기도지요. 우리에게 육적인 것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것도 구해야 됩니다. 그죠? 지금 당장 먹을 거 없는데 열심히 일을 하고 돈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단 말이죠. 낫게 해주십시오. 당연히. 그래서 기도가 시작이 바로 나에게 있는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기도가 이제 시작되지는 겁니다. 그건 시작이지요. 근데 이 기도하다 보면 가장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 걸림돌이 사단입니다. 불신자는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불신자도 기도 많이 하거든요. 무당 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도 얼마나 할머니들 저 정한수 하나 딱 떠놓고 말이 사발이다 말이죠. 계속 비는 겁니다. 기도거든요. 근데 제일 기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사단입니다. 이 사단의 존재를 모르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계속해서 사단에게 끌려갑니다. 계속 귀신에게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도의 축복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마가복음 3장 15절.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우리에게 권능이 있습니다. 이거를 현장에서 현장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아침에 우리 렘너트리게가 잠시 얘기했는데, 자꾸 사기꾼이 와가지고요, 주고 계속해서 속이는 거예요. 온갖 요설과 온갖 그 이빠른 소리로 사단이 자꾸 이게 사기꾼이 속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거 속고 있는데, 저거 사단에게 저거 완전히 저 사기꾼인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안타까움. 저거 발로 걷어 차면 끝나는데, 만약에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 그거요, 발로 걷어 차면 끝납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기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안에 기도의 권세, 우리에게 그걸 주신 겁니다. 그 사기꾼이 우리를 속이지 말라고요. 예전에 우리가 불신자로 있을 때 얼마나 속았습니까? 제가 그 속은 거 속은 거 생각만 하면요,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이라도 그 사단 꺾습니다. 얼마만큼 제가 이렇게 선량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남에게 해코지 잘 안 합니다. 그거 하면 참 못 자는 스타일입니다. 남에게 욕 얻어먹으면 평생 갖고 있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남에게 피해 주지 전혀 그거 안 합니다. 얼마나 피해 주기 싫었냐면요, 초등학교에 제 개근상은 초등학교 때 못 받았습니다. 2번인가 3번 받았는데, 하루는 학교를 열심히 가서 일찍 갔어요. 그때 그 예외로 희한하게 일찍 갔어요. 일찍 갔는데 두 손 무겁게, 이제 예전에 우리 도시락 가방 써주지 않습니까? 도시락 가방에다가 실내화 주머니에다가 이제 열심히 들고 이제 막 갑니다. 실내화 가방을 이제 교실 앞에 우리 신발 갈아 신지 않습니까? 갈아 신을 딱 꺼내는데 약간 허전해요. 알고 봤더니 책 가방을 안 메고 온 거야. 도시락 가방, 실내화 가방은 들고 왔는데 책 가방을 안 메고 온 거야. 어쩐지 좀 약간 가벼워요, 느낌에. 아차한 겁니다. 그때 이제 집까지는 이제 한 30분을 걸어가야 됩니다. 산 하나를 넘어가야 되니까. 그거 생각하니까 빨리 뛰어야겠다. 열심히 뛰고 그 친구를 보고 이게 해가지고 내 도시락 가방하고 실내화 가방은 이제 교실 넣어놓고 그 책가방 가져라 이제 뛰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가도 이게 산이라 보니까요, 잘 안 뛰어지는 겁니다. 그 도시락 저 책가방을 딱 메고 이제 다시 이제 옵니다. 30분을 또 뛰어야 되잖아요. 열심히 뛰는데 이런 수업이 시작됐네요. 수업이 시작되니까 남에게 문을 예전에 드르륵 열어야 되잖아요. 드르륵 열면 생각한 겁니다. 열면 소리가 나니까 전부 다 나를 쳐다볼 것이다, 뒤에. 그게 부끄럽고요. 그게 창피하고, 그게 남에게 피해 주기 싫어서 학교를 그 즉시 그날 다시 되돌아가서 온 동네 돌아다녔어요. 학교 안 가고. 그 피해 주기 싫어서. 저는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실 안무는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교탁. 한 번도 글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수준 많고 남에게 피 주기 싫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남에게 뭐 한다? 전 잠 못 잡니다. 하루는 우리 성우이가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때려줬는데요. 좀 심하게 때려줬어요. 좀 약간. 아직도 그 자랑하는 전에 아빠 때렸는데 여기 잠깐 잘못 맞았어. 이렇게 등 긁는 거 있잖아요. 잘못 약간 까졌어요. 아빠 예전에 그 아빠가 때렸는데 그 까진 거 이거 얘기를 해요. 지금도 얼굴 화끈화끈거리는데 때리고 나서 나중에 얘가 자는데 끙끙거려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우리 어른들 잘 아시잖아요. 근데요, 그랬던 제가 영적인 실체를 알게 된 겁니다. 이 가정에 말이죠, 절대 해코자 대들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전. 근데요, 가정에 제가 속았다는 거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도 속고 저도 속고 온 가족이 사단에게, 그 사기꾼에게 인생을 완전히 강탈당하고 속았다는 거 알았습니다. 제가 그 영적인 실체를 아는 순간 그 다음부터요, 손가락질이에요. 아버지에게 안 갔습니다. 얼마나 아버지 미워했는데, 피해자구나. 아버지도 피해자요, 나도 피해자. 가해자는 사단이구나. 그 영적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얼마나 속았는지 그거 생각하면요, 지금도 하루에 수백 번이로 사단 꺾습니다. 저 가정, 개인과 가정 싹 다 속이고 있는 저 흑암의 세력 주 예수 그리스도는 결박되고 무너질지어다. 얼마나 기도하는지. 여러분들 어려웠던 그 부분이 생각나시면 제 이 메시지가 기억날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데요, 제 가정이. 그러니까 속이고 있으면, 사기꾼이 속이고 있으면 그거 빨리 얘기해 주잖아요. 저놈 사기꾼이다, 사기꾼. 사기꾼이니까 빨리 걷어차버려라. 얘기도 듣지 마라. 얘기해 주잖아요. 사단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 인간을 완전히 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말할 수밖에 없지요. 인생의 피해자, 인생이 실패하는 것 바로 사단 때문이다. 사단이 우리 인생을 속였다. 우리 인생을 강탈해버렸다. 이거 아니까 말이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누가복음 10장 19절, 마가복음 3장 15절,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 이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이유를 잘못한 게 아니라, 제가 하도 배고파가지고 빵을 사 먹으러 가게 들어갔는데 빵을 사고 있는데 그 주인 아줌마가 이러더라고요. 얼굴 참 좋으십니다. 그래서 관상도 보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냥 얼굴이 좀 좋아하셔서 그렇게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한 거래. 제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자기는 어디 이제 교회 집사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리 하다가 이제 얘기가 되어졌어요. 얘기가 되어지는데 이분이 처음 만났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라고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온갖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희한한 짓을 하면서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 욕을 계속 하는 거예요. 가게 한복판에서 때마침 사람은 없었어요. 저 뺏게. 그래서 얘기한지도 모르죠. 목사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온갖 것들을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왜 이렇게 그럽니까? 막 이러면서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속고 있구나. 그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이 집사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 누구 때문에 죽겠다. 자기 남편 때문에 죽겠다. 집사님, 우리가 죽겠다 한 게 아니고 우린 죽어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우리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집사님,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러면서 이제 비밀을 이제 복음을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얘기하셨다. 그 비밀이 뭐냐면 우리 인간이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전부 다 속고 있다. 나 자신에게 속고 있고 내 중심으로 속고 있고 타락으로 속고 있고 돈 많이 벌면 다 되는 줄 알고 생각하고 속고 있다. 그게 집사님이 아주 여기서 가게에서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이 비밀 모르면 안 된다. 우리는 성공 위주, 성공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일단 성공해보자. 성공하면요 결국은 재앙입니다. 영적 문제 올 때 이기질 못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비밀을 얘기해 줬어요.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기도. 남편이 제일 그렇게 믿지요. 사단이 그거를 알고 남편을 통해서 속이는 겁니다. 만약에 남편이 남편도 집사라 하는데 그 집사님이 두 분, 여집사님하고 남집사님하고 같이 기도하면 현장 뒤집을 거니까 사단이 그걸 알고 미리 작업을 하는 겁니다. 미움을 갖게 하는 겁니다. 남자들 원래 돌아다니게 돼 있습니다. 비밀을 얘기해 줬어요.
잘 알아들었는지 안 듣는 못 알았는지 눈빛 보니까 별로 그냥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섞는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 만약에 우리에게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면요. 전 깨달았습니다. 저것이 바로 기도의 축복이다. 만약에 우리가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하고 사단이 그 사람과 함께 기도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걸 알고 사단이 미리 작업하는 거예요. 친하게 지내고 같이 밥 먹어야 되고 그 얘기 아닙니다. 저분과 인간관계,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분 솟고 있는 흑암 저걸 꺾어주고요. 저분과 기도의 관계, 기도에 어찌 보면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쌓는다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 서포터들, 기도의 동력자들, 기도에 어찌 보면 이 밀어주는 기도로 막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다. 제가 그거 확인했습니다. 사단이요 그것만 놓치게 하지요. 우리 교인들끼리 어디 놀러 가기도 하고 밥도 먹고 교제하고 좋습니다. 근데 다 하더라도 이 기도의 축복을 놓치게 되면 세상적인 교제랑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교인들끼리, 불신자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불신자는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게 첫 우선이지만 우리 교인들끼리는요 기도의 축복입니다. 섞고 있다 그러면 같이 섞고 있는 거냐, 같이 기도 꺾어주는 거예요. 흑암. 그리고 저분과 나의 기도의 동력자로 같이 응답받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사단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힘 빠지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지만, 그거 먼저 알고 사단이 그렇게 속이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기도의 동력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렇게 응답받으면 딱 됩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 메시지 다 끝났어요. 중요한 핵심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하나님 응답하실 겁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 최고의 만남이다 알게 될 겁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전부를 보면 항상 기도하는 것에 감사하다는 표현을 나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이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쉼 없이 눈물로 기도하노라. 사도 바울의 사역의 가장 큰 핵심이 이거였구나. 우리 성도들이 사역 안 합니까? 그죠? 신앙생활 안 합니까?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서로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는 것. 이게 최고의 사역이에요. 메시지 잘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메시지는요,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메시지 잘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그걸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전달하라고 하는 메시지는 뭐냐? 그걸 찾아서 그걸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메시지 잘하는 거 얼마나 많은데 말이죠. 굳이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메시지 들을 필요는 없다.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고 지금 돌아가서 그 기도의 축복을 누릴 것이냐? 그거 아닙니까? 주기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주기도문을 수주 동안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기도의 동역자의 축복을 누리라. 이게 첫 번째 내집입니다. 속지 말고. 그죠? 그러면요, 사단은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20절. 이건요, 사단은요, 그리스도 앞에는 완전히 밥인 거예요, 밥. 완전히 그 이름 앞에 완전히 머리 다 깨졌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끝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이걸 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 기도의 동역자로 하나 되시기 위해서. 완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건요, 기도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루 동안만 일해도요, 24시간 하루에
그 영혼을 놓고 만약에 속고 있다, 막 상처 주고 받고 막 어쩌고 막 그 사람을 놓고요, 하루에 한 500번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속이고 있는 저 흑암, 저와 나와 속이고 있는 흑암, 주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됐죠. 화살을요, 그 사람에게 두지 말고 사단에게 두어요. 그 사단의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되고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저 영혼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한번 줄기차게 한번 하루 동안 해보십시오. 증거 확 일어납니다. 압니다. 상대방이 알고 나도 알고 사단이 알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축복을 누리라. 이게 첫 번째 뜻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바로 기도에 응답받는 가장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도요, 이렇게 기도해라. 모든 영광을 그의 나라와 그의 권세와 영광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도록 기도해라. 이게 바로 최고의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비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뭔가 헌신하고 또 하면 어찌 보면 이렇게 내가 좀 드러나기도 되고, 우리가 뭐 기도 좀 많이 하면 좀 막 기도 많이 한다는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어깨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말이죠. 저는 예전에 그랬거든요. 철야 기도 때 제가 맨 마지막에 나왔어요. 맨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그게 저의 의였어요. 제 어깨에 내가 나는 제일 우리 교회에서 많이 기도하고 청년 때 말이죠. 그게 제 의였습니다. 의.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데기 없는 의.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하는데 너는 그 다 아신다고 하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끝까지 남아서 그것도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기도하느냐.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아니다. 네 의 그거 가지고 사단 못 끊는다. 우리가 조금 하나님께 헌신하고 말이죠. 하나님께 막 이렇게 하면요. 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모든 영광을 그 하나님 앞에 그 나라 임하도록 그 권세 영원하도록 기도해요. 이게 바로죠. 우리가 최고의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업적이 있다면 타인에게. 별로 잘한 것 같지 않아도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당신의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됩니다. 당신이 있어서 별 이렇게 뭐 안 해도 당신 때문에 당신이 있으니 그 자체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조금 헌신하면 우리가 조금 헌신할 때 보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의 나라가 영원하도록, 그의 권세가 무궁하도록, 그 권세가 우리의 삶 속에 내 현장 속에 그대로 그 권세가 사용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지죠. 정말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고 정말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그냥 버려버립니다. 버려버려요. 덜 중요한 거, 우리가 인생의 고물상도 아니고 말이죠. 다 가지고 올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필리핀에 이렇게 오픈하신다고 하니까 한 가득 모였잖아요. 그 중에 뭐 필요 없는 건 다 버렸어요. 팔아버렸습니다. 팔아서. 나머지 중요한 것만 딱 보내기를 딱 준비해놨는데 말이죠. 필요 없는 건요, 가감 버리면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말이죠. 우리 인생에도요, 필요 없는 거 빨빨 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축복, 하늘나라의 축복, 그 권세, 그 말고는요, 다 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제가 제일 예전에 잘못 누렸던 인기, 자기의, 욕심, 자기 중심, 자기 생각, 경험, 이거를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야 될 거구나, 이게. 적어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쓸데없는 거구나. 이거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쓸데기 없구나. 이거 쓰레기구나. 그렇게 한다면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축복을 알고 있다면 나머지는 다 버리는 겁니다.
가장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소유했다면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또 성공도 오지요. 그건요 과정입니다. 그렇게 여기지게 되지요. 하나님의 정말로 그 축복을 정말로 안다면 때로는 손해도 보고 양보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거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따만한 금덩어리 갖고 있는데 요 앞에 10,000원짜리 떨어지는 그거 가지고 그거 바람에 날리면 막 주스러 다닙니까? 내게 엄청난 금덩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나에게 소유했다면 뭐 양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한 10조 갖고 있다. 근데 누가 또 뭐 100만 원 또 뭐 사기쳐서 뭐 또 떼먹었다. 에이, 가져라. 이리 하지. 그 100만 원 찾으러 안 합니다. 너무 중요하고 너무 커다란 거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죠.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완전하다는 거 알고 있다면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저 내세의 축복, 우리의 시민권이 저 하늘에 있는 것, 그 축복을 안다면 또한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축복이 성취된다는 거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현장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라면 이미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우리가요, 사단의 권세가 꺾여지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기도하면, 그래서 사단이 꺾여지면 그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면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 3현장에 우리를 파송하신 거예요. 3현장이라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학교, 그 다음에 교회. 사단은요, 요 3현장을 딱 흔들기 원해요. 요거 흔들어 놓아버리면 사단은 무슨 일 다 할 수 있거든요. 가정, 최고의 하나님이 최소 단위로 만들어주신 최고의 축복의 현장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을 흔들어 버리면요, 다 흔들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면 모든 축복 그 속에서 다 회복됩니다. 미션홈.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 내가 있는 곳이 현장 아니겠습니까? 내가 있는 것이 선교지 아니겠습니까? 내 있는 가장 여러분들이 최고로 제일 많이 시간을 할애하는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곳에 흑암 세력가 결박되고 무너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그 현장에 다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지, 내가 왜 그 학교를 갔는지, 내가 왜 그 직장을 갔는지, 상사를 보면 재수 없고 상사를 보면 밥맛이 없고 맨날 뭐라 하라고. 아닙니다. 그 상사를 전도하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내가 있는 현장이 그래서 선교지입니다. 어디 따로 나갈 필요 없고요. 이 축복이 알게 된다면 내세라고 하는 거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 축복을 우리가 현장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이 그리스도, 이 복을, 이 축복을, 최고의 이 복음을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주면 얼마나 이 아이들이 돈을 물려주면 타락하고요. 권력을 물려주면 완전히 나라 망치고요. 근데 이 아이에게 복음을 딱 심어주면요, 어디 가서든지 승리합니다. 그 축복을 안다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축복을 이 후대들에게 딱 남겨주는 그거 안다면 조금 인간관계 문제가 오고 상관없습니다. 자녀이 조금 막 말썽 피고,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요,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 말썽 피던 그 자녀가 말이죠, 20살 20대 청년이 40살 아줌마하고 같이 사는 그 완전 말썽꾸려, 완전 일명 개차반, 그 영혼이 나중에요, 어마어마한 기독교의 중요한 인물 어거스틴 됐습니다. 모릅니다. 우리 랩너들요, 어떻게 저희 손가락질 해도요, 미래는 모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쓰실지 모릅니다. 하물며 저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주면 이 아이는 어디 가서 승리합니다. 요셉도요, 어디 가서 승리했습니다. 목동으로 했던 그 다윗도요, 그 다른 사람 그 하기 싫어서 사자 오고 뭐 물어가면요, 자기 목숨 거질려고 막 도망가고 그랬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응답을 누렸던 것이 뭡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들었던 언약입니다. 할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언약입니다. 그 할머니가 누구였습니까? 기생 라합 아니었습니까? 이방 여신이었던 룻 아니었습니까? 룻. 근데 그분들이요, 하나님의 축복 가지고 그 언약 가지고 축복 누린 거, 이거를 그대로 후대에게 계속 전달되어 왔는데 이게 다윗의 귀까지 들려온 거예요. 때마침 가장 중요한 선지자인 사무엘을 통해서 그 언약이 딱 전달되어졌습니다. 다윗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그 심령에 가장 중요한 복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축복을 한다면 사실 우리가 조금 손해봐도 상관없겠죠. 지금 좀 우리가 핍박당하고 좀 그래도 상관없겠죠. 너무나도 큰 축복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미래의 일이라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그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의 축복, 이 복음의 능력 이거 한다면 사실 손해봐도 됩니다. 양보해도 됩니다. 만약에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면 기도의 동역자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구나. 그분을 넣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실 것 체험하게 됩니다. 사단이 그거 알고 계속 공격하겠죠. 그 사단을 또 꺾어버리면 사단은 나중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자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구나. 그래서 바른 기도에 이 축복을 회복하게 되면 그 속에 모든 힘, 모든 참된 힘이 그 능력이 다 메우게 됩니다. 거기서. 그래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른 기도를 회복하면 조금 헌신한 거, 하나님 앞에 조금 헌신한 거예요. 칼빈 목사님처럼 됩니다. 칼빈 목사님 제가 이 칼빈 신학자 목사님 이분이요 24살인가 5살에 기독교 강요라고는 어마어마한 불후의 명작을 남겼습니다. 무명으로 있을 때 저 천주교 안에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에만 되는지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싹 다 섞어가면서 3시간 동안 원고 없이 메시지를 했던 사람이 칼빈입니다. 칼빈 목사님. 기독교 강요 어마어마한 자기예요. 저도 한번 그 3권 이만큼 된 3권이 된 거예요.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지 못했어요. 읽어보면 별로 많이 없을걸요. 어마어마한 작품인데요. 이거 작품 남겨놓고 그 제네바 교회를 통하여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시대를 확 루터와 함께 바뀌었지 않습니까? 중세 시대를. 근데 그 칼빈 목사님이 죽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장차 내 무덤에 묘비를 세우지 마라. 사람들이 만약에 내 묘비를 보고 칼빈, 대단한 칼빈 그러고 지나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그래서 내 무덤 표시는 해라. 그래서 막대기 하나만 딱 꽂아놔라. 내가 죽었다는 그거 묘는 알아야 되니까. 거기에 지금도 그러게 되어 됩니다. J.C. 존 칼빈. 그냥 그 2글자만 딱 써있는 막대기만 꽂아 있대요. 저분이 진짜 복음의 사람이구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요, 진짜 응답받는 분들이 전부 다 그렇게 고백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돼서 먼저 나는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예전에 핍박했잖아요. 사도라 칭함을 받지 감당치 못할 자이나 10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사실 수고 많이 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역사만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 응답받은 전부 다 이렇게 고백했더라고요. 은혜지. 여러분들 정말 은혜입니다. 복음이 없어져가는 시대에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러서 복음만 얘기하는 성도들 만나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이죠.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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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그 은혜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사단의 실체를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 묵상하지 못하게 합니다. 더군다나 전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걸 싹 다 뒤집는 비밀이 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권세와 그날 하나님 영원하다 기도하고, 그런 일이 있다면 기도의 동력자로 누리라고 하는 거구나. 그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시험하게 만들고 핍박하고 위기 가운데 빠뜨렸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으로 바뀌는 최고의 비밀, 기도의 동력자. 이게 사단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말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최고의 비밀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단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울 자를 찾으러 다니지만 그 사단의 권세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져 싸우니 오직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며 그 발 앞에 사단이 무릎을 꿇는 그 역사가 우리 눈앞에, 우리 발 앞에 펼쳐질 수 있도록 한 주간 동안 기도로서 승리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최고의 축복받은 저 칼비 목사님이나 저 사도 바울과 같은 축복을, 그 응답을 누리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